로마서 강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모든 사람이 죄 아래에 있어서, 죄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피할 길이 없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로마서 1장, 2장에서 그것을 말씀하고 있죠. 사람 스스로는 구원의 여지가 없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목도하는 바예요. 뉴스를 보십시오. 우리 안에 있는 또 이 죄의 그런 어떤 모든 모습들, 유대인도 또 이방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누구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구원을 말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말하는 것은 그저 그냥 허무한 것을 쫓는 것 뿐입니다. 오늘 이제 로마서 3장에서는요,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졌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이루신 구원의 길이, 그리고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구원의 길이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에요. 복음, 굿뉴스. 내가 어떤 일을 해서, 내가 뭔가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서 좋은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베풀어 주신, 알려주신 굿뉴스, 생명의 소식, 복된 소식,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로마서 3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것이 무엇인지를 좀 더 명확하게 알게 됩니다. 죄로 절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 인류에게 나타난 유일한 소망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무엇입니까? 자, 첫 번째, 이제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 우리 큰 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아멘. 자, 우리나라 성경에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그러나 영어 성경 그리고 원문에도 더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의 모든 그 구절들이요, 이 말씀 구절 어떻게 시작하는가? But now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유대인들은요,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 백성이고 할례를 받았고 또 율법을 가지고 있으니 구원은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에 흠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것은 그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다만 죄를 깨달을 뿐입니다. 20절 말씀,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뭐를 깨달음이라? 죄를 깨달음이라. 율법으로, 자기의 공로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기의 의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 앞에 나아가고 그 영광 가운데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 아빠라고 부르면서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입니다. 여기에는요, 민족, 성별, 계급, 빈부, 또 많이 배우고 적게 배운 그런 차이가 없습니다. 22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어떤 자에게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무엇이 없다? 차별이 없느니라. 이 말씀, 로마서 말씀 참 너무나도 귀합니다. 루터, 젊은 수도사 루터는요,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고민했어요. 내가 죄사함 받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내가 어떻게 하여야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러러 볼 수 있을까? 나 같은 추한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루터를 억압했던 그런 질문들이었습니다. 생각들이었습니다. 루터는 하나님께 열심히 고해를 했지만, 그리고 고행을 했지만 자신이 지은 죄를 다 고백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을까 늘 두려워하였습니다. 이 당시 루터가 이해한 하나님의 의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공로를 쌓아서 얻는 의였습니다. 내가 의롭게 되는 의로움이었습니다. 루터는 이 하나님 말씀에, 복음에 제시되어 있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죄인인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의가 이 복음 안에, 이 복음의 메시지에 있다는 것을 그는 깨닫지 못하였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의미를 완전하게 깨닫지 못했습니다. 루터는 하나님의 진노는 알았지만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 가운데 우리를 향한 구원의 이 계획은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로마서를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로마서를 연구하면서 그는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이것을 루터의 탑 체험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이와 같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이 복음의 진리를, 이 말씀의 진리를 깨닫고 나서 고백하기를, 나는 완전히 새롭게 태어나서 열린 문을 통해 낙원으로 들어갔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주석을 썼습니다. 그 주석 서문에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의에 대해서 로마서 주석에 여러 용어에 대해서 먼저 정리를 하고 있죠. 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내가 묘사한 바와 같은 믿음이 의며 하나님의 의 또는 하나님 앞에서 유효한 의라고 불린다. 왜냐하면, 우리 노란 글씨 함께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시고 우리의 중보자이신 그리스도를 위해 그것을 의로 여겨주시기 때문이다. 그런 의는 인간의 본성, 사람의 자유의지, 그리고 우리들의 능력들로는 성취할 수 없다. 아멘.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죄의 저주 아래에 있는 우리에게 이 말씀, 이 복음이 유일한 살 길이요 굿뉴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믿음이라는 것이 과연 어떤 내용입니까? 두 번째, 그래서 두 번째 대지가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을 믿음으로. 우리 크게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을 믿음으로. 아멘. 예수를 믿는다는 것, 예수를 믿는다는 것 무엇입니까? 본문에서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내 죄를 대신하여 내 죄값을 대신해서 값을 치르고 죽으신 그 죽음이라는 것, 그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을 가르쳐서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을, 예수님의 무엇을 믿느냐? 예수님의 속량을 믿는다. 예수님께서 화목제물 되심을 믿는다. 이런 단어가 쓰인 거예요. 속량, 화목제물이란 단어가 쓰인 것입니다. 24절 말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무엇으로 말미암아?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무엇으로?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26절 함께 읽습니다.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속량이란 어떤 말입니까? 이것은요, 포로, 그 노예, 포로로 잡으면 주로 노예 삼았죠. 이때 쓰인 단어예요. 노예를 대가를 주고 사서 그에게 자유를 주는 것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노예 시장에 노예 시장이 열렸어요. 경매가 붙여집니다. 옥션, 옥션이 옥션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값을 부릅니다. 뭐 $100, $120, 더 150달러, 그 값이 매겨지는 거예요. 그 흑인 연가에 보면, 그 흑인들이 부른 노래에 보면 No More Auction이라는 그 노래가 있어요. 더 이상 나 그런데 팔려나가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비참해지는 겁니다. 거기서 팔려나가면 어떡합니까? 자기 소유예요. 팔려가면 죽도록이라고 그냥 때리면 때리고 그냥 짐승같이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노예 죄로 말미암아 이 시장에 팔려나갔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값을 치르십니다. 엄청난 값을 치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거기서 그 죄의 값을 치르시고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이제 내가 너에게 자유를 주겠다. 그뿐만 아닙니다. 이제 내가 너를 나의 자녀 삼겠다. 하나님의 양자 되게 하시는 은혜, 이것이 바로 속량 안에 들어있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는 인류를 위해 보혈을 흘리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와 사망에 속박된 우리를 해방하는 속량의 사역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화목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심으로 속량하심으로 우리는 죄에서 해방되어 풀려났으며 죄의 저주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이것을 우리에게 너무나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죠.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음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함께 읽습니다. 오직 흠없고 접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아멘.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와 그리스도의 이 피를 찬양하는 겁니다. 어느 성도님이 전도를 했어요. 부흥회가 열렸어요. 그래서 부흥회에 믿지 않는 사람을 초청했어요. 야, 우리 부흥회 하는데 같이 가자.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교회에 처음 나왔어요. 전도 받아서 처음 나온 거예요. 부흥회니까 얼마나 뜨겁습니까? 막 예전에 부흥회 하면 교회에 들어오면 없었어요. 근데 부흥회 때만 특별히 허용되는 게 있었어요. 북이, 큰 북이. 저도 어렸을 때 기억이 생생합니다. 서로 북 치려고 청년들이 경쟁을 벌였어요. 이 북 치는 게 대단한 하나의 귀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막 북을 큰 북을 뻥뻥 치면서 그때 부른 찬양이 무엇입니까? 다 이 보혈 찬양이에요.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찬양하고,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보혈은, 다 그 찬양을 부르는데 이 사람이 처음 나가지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피 좋아하는지 몰랐다. 아니 무슨 선짓국을 좋아하나, 왜 이렇게 피를 좋아하나, 자 피 이게 도대체 뭐냐, 처음에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은혜를 받고 나서 이 사람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외에 내가 구원받을 길이 없구나. 이것이 나를 위해서 흘리신 보혈의 피구나. 그는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요, 미련한 것이 아닙니다. 거리끼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유일한 구원의 방법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23절 이하의 말씀,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그리고 이것 외에 구원 얻을 길이 없어요. 우리 죄 용서함 받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유일한 길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속량의 그 은혜, 대속의 그 은혜를 믿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게 여기시고, 그래서 우리가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아가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요, 오직 이것이 우리에게 유일한 구원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를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속량의 그 모든 일들을 다 이루셨음을 믿으십니까? 이것이 우리 구원의 근거예요. 그러므로 아직도 이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고 흔들흔들 내가 구원받았을까? 나의 의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그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것을 다 이루시는 그 일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의롭게 되었고 구원 얻은 줄로 믿습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복되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2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필요한 의를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통해 성취하셨을 뿐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의를 소유하는 것은 믿음으로만 되기 때문에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의를 소유하는 수단인 믿음마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은혜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기인한 그 어떤 것이 없어요. 그 어떤 것도 나에게서 시작된 것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죄를 짓고 하나님을 대적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해 주심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구약의 성도들도 또 지금 우리도 모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느헤미야 9장 17절 말씀,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에베소서 2장 3절로 5절 너무나도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죄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께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 가운데 권면하겠습니다. 집사님은, 권사님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자, 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인사 서로에게 권면하겠습니다. 시작. 성도님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아멘. 목사님도요? 당연하지요. 장로님도 당연하지.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도 말할 게 없습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구원받은 일에 있어서, 의롭다함을 얻은 일에 있어서 우리가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27절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있을 수가 없느니라. 에베소서 2장 8절 이하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 모든 성도가 이것을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무엇이요? 내가 구원받은 것, 하나님의 자녀된 것,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결론 부분입니다. 오늘 로마서 3장,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과 화목하며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의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제물이 되셔서 우리 죄를 속량하신 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신 이 의롭다 하심,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을 기억하며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에 굳게 서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시다. 왜요?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니까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공로가 아니에요. 그래도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거지. 내가 이 정도 하니까 내 자격되는 사람 아니야? 아니요.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잊지 맙시다. 절대 잊지 맙시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기억합시다. 이것을 잊어버리면 예배도, 전도도, 봉사도, 교제도, 모든 신앙생활이 다 흐트러지고 말아요.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의 은혜 없이 예배한다? 봉사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봉사한다? 자기 자랑되고 말아요.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 되고 만다고요. 찬양대에서 찬양한데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찬양한다? 그래도 내가 이 정도 실력 있는 사람이야. 뽐내는 일이 되고 말아요. 하나님께서 절대 그런 찬양을 받지 아니하십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은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잊지 말고 하나님을 높이며 찬송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믿음의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을 믿는 믿음으로 그 피가 나를 죄에서 해방시키고
하나님의 의를 덧입어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한 것, 이것이 또한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인 것을 깨달아 이 은혜를 늘 기억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이 은혜를 전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하겠습니다.